창세기 19장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주로 이제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간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천사, 저번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는 그 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19장에 넘어가면은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게 되고, 그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밖으로 끌어내서 동성연애와 또 성폭행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롯이 이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참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두 딸을 내보내서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문을 깨치고 들어오려고 해서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그 롯과 그의 그 두 딸들을 손을 이끌고 그 성을 나오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이 창세기에서 가장,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엄청나게 이제 그 타락한 사람들, 성경에서 아마 이 유황불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니까 가장 타락한 사람들의 대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소돔 사람보다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신약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심각한 그 동성애와 또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이제 심각한 범죄와 죄악 속에 이제 빠져 있죠. 또 롯은 이 소돔 속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이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롯이 어떤 인생의 길을 딱 선택할 때도 보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딱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정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왔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롯이 선택할 때, 나는 내 선택이 확실하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소돔에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았단 말이죠. 발전된 곳이고.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서 이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딸들도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이제 물들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롯이 그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 소돔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가 죽고, 두 딸들은 자기하고 같이 왔지만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아비와 동침을 하고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인종을 전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출현하게 된다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롯이 선택할 때 항상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게 본다라는 거죠. 본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선악의 판단이 들어가요.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요. 그 판단이 들어가면 어떠냐면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이제 1장에 계속 반복되는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고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말하냐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은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가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가 보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가 보기에는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와의 눈이 서로 대립이 된 거죠.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롯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로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거.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딱 볼 때 보기 좋아하느냐면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는 눈을 딱 신뢰해.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님이 돼 있어요. 틀림없이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근데 그 결과로 이렇게 아내도 잃고 두 딸과 동침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그 동굴에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도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한 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들이 온다.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시기가 암흑시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고 나쁜 것만 선택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선한 거야. 그런데 그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고생길이 펼쳐지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펼쳐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고생길이 펼쳐진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은 나하고 너하고 일치가 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좋다 하면은 나한테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면은 아담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선택하고 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선택하면 서로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아담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 두 사람이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부지간에 이제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제 둘 다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아를 상징하는데, 예, 우리 인생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저도 우리 그 자녀들 4명을 생각해 보면은, 야, 첫째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고, 둘째가 과학고등학교 지금 다니는데, 근데 거기서 한 뭐 중간치기나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밑에 하든지 뭐 좀 공부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공부를 막 억지로 막 강하게 시키거나 막 하나 붙들고 막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맡겨놓지. 그럴 시간도 잘 없고.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또 본인도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가지 못해. 예, 그런 거 보면은 본인도 힘들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밑에 놈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이제, 인생이 참 행복해지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 내가 원하는 딱 할 때 그 나는 누구냐면은 자기중심적 거짓 나란 말이에요. 그 거짓 나로 살아가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은 옆에 사람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감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게 가짜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아거든요. 그거는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행복한 게 그게 참 자아랍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은 그 사랑이 그 자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타성.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뜻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뜻이 없으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도 그래, 네 뜻대로 되기 원한다 하면은 뭐 자녀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부지간에도 그래, 당신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은 부부지간에 뭐 천국 아니겠습니까? 뭐 돈도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살 떨어져도 괜찮아. 두 사람이 당신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뭐 깨가 쏟아져.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배가 불러. 근데 막 집에 막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집이 있어요. 제 주변에. 냉장고 안에 막 산더미, 냉장고 안에 꽉꽉 들어가. 냉장고가 여러 대인데 막 냉장고 안에 모든 것들이 꽉꽉 들어차는 집이 있어. 근데 가보면요, 지옥이야, 지옥. 그런 분들도 있어. 왜냐면은 돈도 막 있는 대로 있고 먹을 것도 있는 대로 다 있어. 근데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철저하게 내 중심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중심성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봐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탁 파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인생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인생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은 저를 뭐 절대로 볼 일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길가에 돌멩이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뭐 길가에 돌멩이보다 못하게 봤을 거예요. 아이고, 오직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십자가 달려 저래 죽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인생이, 제 목회가
제 뜻과는 정반대된 쪽으로 쫙 돌아서 버리겠단 말이에요. 10년 딱 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목회가 정반대로 완전히 망하는 목회로 딱 돌아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의 뜻을 팍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제 목표, 제 소망, 제 기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망, 내 기대, 내 원하는 것을 파쇄해야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파쇄가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운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으로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중심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에 내 몸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없구나.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좀 기쁨으로 느껴져요. 참 다행이다. 내 인생이 망했는데 이 망한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라고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망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것이고 나를 만나는 누군가의 것이구나. 내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관계들이 달라지고 이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자, 그리고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속 사람이 몸이 딱 되면 속 사람이 몸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영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은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내가 행복한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항상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배가 파선하든지 뭐 어떤 일을 당해도 바울 속에는 늘 그 기쁨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 뜻이 없었다. 나를 부르신 이의 뜻대로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그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됐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지 않으면은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롯은 좋은 환경에 가면 행복하고 나쁜 환경에 가면 불행한 사람이다. 롯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워치만 니만 하더라도 자기 말년에 20년 넘게 감옥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거든요. 근데 워치만 니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감옥에서 수십 년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예 그냥 목을 끊어서 자살해버리지. 근데 워치만 니는 감옥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도 나중에 제자들이 꺼내려고 해도 나 안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대로 하루하루 사니까 감옥조차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실제를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이 롯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환경과 자기를 불행하게 해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롯의 아내도 그 좋은 환경을 벗어나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야 돼요. 먼저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요한복음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네가 너를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은 이제 절망 아닙니까?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늙으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단 말이죠.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한 사람하고 끌려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행복이 달라요. 자, 부부지간에도 똑같죠. 부부지간에 그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뜻 사사건건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 남편이 있고, 아내 가운데도 사사건건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될 때는 막 헤헤거려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상처를 받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침이 엄청 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그 몸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가짜나구나. 그렇게 알게 될 때, 야, 내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되도록 맞추고 이게 전부 다 쏟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눈이 어두운 거란 말이야. 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 게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이 다 사라진 거래. 구약의 예언대로 다 자기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출생부터가 죽을 때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되고 구약의 예언된 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깝깝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마음대로 되는 평안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평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 자체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체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평안한 거죠.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이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못 찾고,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악한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예,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어. 예, 그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 항상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예. 저도 고난을 만나니까 진짜 제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목회 10년 동안에 선택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했거든요. 옳은 길. 1대1, 뭐 큐티, 셀교회, GT11 교회, 뭐 내적 치유, 상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제 자신이 보기도 좋고 참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길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이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눈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세상에 제일 믿을 게 못 되는 게 내 눈이구나. 내 판단이구나. 인생에 대해서 내 판단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안 망했으면은 제 판단력을 믿고 끝까지 살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혼도 해보고 그죠? 결혼했는데 내 이 배우자 선택했는데 내 다리 찔렀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래야 뭘 아느냐면은 나는 내 판단력을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고 살아가야지. 나는 내 판단은 앞으로 절대 믿을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내 판단력이 어두워져야 된다. 깜깜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요. 왜냐면 자기 판단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기가 이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선악도 판단하지 않고 좋고 나쁨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주시는 대로 끌려가고 자기 판단과 자기의 똑똑함을 주장하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아 보여도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결과가 이거다. 이제는 당신의 판단대로 내가 할게. 따라갈게.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나 당신 따라갈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신 뜻대로 따라갈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 사는 거 보면 80세 90세까지도 내가 내 판단이 옳다 끝까지 우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결과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먼저 내 밝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적 체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내 눈이 좀 어두워져야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이게 성숙한 부모란 말이에요. 더 성숙이라 하는 것이. 뭐 따라가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지켜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 문제는 그 속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분명히 내가 옳잖아요. 내가 옳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 배우자가 계속 옳다고 우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아마 겪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내 속에 내가 옳다라는 이것이 있는 이상은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다른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배우자가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배우자의 고집이나 뭐 어차피 배우자는요. 뭐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야. 어떤 인간을 만나더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왜 불행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성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를 갈라간 그 부목사님들이 저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절망했고 제가 아파했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펼쳐지기를 원했던 저의 욕심과 저의 교만과 제 눈이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부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 나가는 게 좋아 보이면 어떻겠어요? 좋아 보이면 그게 좋아 보이면 고민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내한테 싫어 보이니까 너무너무 큰 문제인 거야.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야. 좋아 보이면 하나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 속에 드는 게 우리 시원이하고 심이가 목회한다 그러고 아버지 교회를 좀 쪼갈라 가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제가 막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거예요.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남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싫은 거라. 남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 가족 중심, 내 중심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독이에요. 우리 속에 내 중심적인 사단의 독이 있다는 사실을 딱 보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걸 봐야 남을 탓하지 않게 되고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방팔방에 원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수들이 많죠. 여러분, 다른 말 하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없습니까? 상처 준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상처 준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받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상처 준 적 없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내 중심성이 끊임없이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생채기를 만들어내요.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부딪히니까 상처가 나는 거죠. 내 뜻이 없으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끌려가 버리면 되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끌려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재판하는데 끌려갔죠. 십자가 못 박히는 데는 못 박혔죠. 예수님 보세요. 상처가 없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를 바닥바닥 갈겠죠. 나를 벌거벗긴 사람 만나면 이를 바닥바닥 갈고, 예? 등에 채찍 한 방 때려도 막, 와, 예, 잠을 못 자 평생을, 얼굴에 막 침 뱉고, 그죠? 죄도 없는데 막 재판해가지고 막 사형죄 선고하고 막 이러면요, 막 왜 살겠어요? 예, 미칠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노에 막 치를 안 떨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상처받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자기를 조그만 바늘로 찔러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을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는데 아무 상처를 안 받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것이고 자기 뜻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빈 그릇이다. 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절대로 사라질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런데 내 중심적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 되는구나. 이걸 봐야 이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받아들여요. 그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행복해요. 오히려 더 행복해.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복음을 이제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12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니까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늘 마음에 이제 평온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말씀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모든 게 어둡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속에 있는 눈이 밝은지 밝지 않은지 그거부터 살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가 악하고 천사들 또 손님들 롯이 옳구나 이러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옳고 저 롯은 손님이고 이방인이고 저놈이 틀렸다 이 생각이 자기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강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들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둠이죠. 엄청난 영적 어둠이죠. 자, 중세에 오늘 제가 설교 때도 했는데 이 개신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칼 하임의 책인데 여기도 보면은 중세 기독교하고 그 개신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캐톨릭이 그 마녀 재판을 하거든요. 이단들을 재판하는데 중세의 그 고문 기술 있잖아요. 고문 기술.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이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단들에게 행해진 고문들이거든요. 근데 중세 고문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베르세르크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경건해가지고. 너무너무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베르세르크라고 하는 정말 어둡고 잔인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귀신들이 나오는 아주 어두운 만화가 있어요. 베르세르크. 근데 그 만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예요. 그 만화를 만든 사람이 혼자 세밀화를 아주 그림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막 군대를 그리면 한 장면에 막 정말 세밀하게 군대를 그려내는 작가로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요절했어요. 하도 열심히 만화만 그리다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돈도 못 써보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그 작업하다 죽었는데, 그분이 일본 작가인데 죽은 사람이 뭐가 배경이냐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그렸는데, 중세 시대의 신부,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 마귀로 등장하는 그런 만화가 베르세르크예요. 거기서 사도라는 이름도 나, 사도. 그 전부 다 기독교 용어죠, 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예수회 알죠, 예수회. 지금 캐톨릭에는 예수회 신부들 계시고. 그 사람들이 이단 재판을 담당했었거든요. 이 예수의 신부들이 이단들을 잡아왔는데, 그들은 결국은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에 구워가지고 죽이고, 또 아주 그런 쇠 모양 이렇게 날카로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찔러가지고 피를 다 흐르게 해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자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할 때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칼하임의 개신교의 본질에 보면은 이단 한 사람을 죽여서 수천 명의 영혼을 이단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 재판을 감행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정부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다 하면서, 교회가 정치 권력 위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그 유럽에 있는 세상 정부들을 교황이 다 통치를 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사람을 파면을 하잖아요. 당신은 이단이다 하고 딱 파면을 하면은, 그 세상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파면당한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캐톨릭에서 파면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하고 다 한 거예요. 옳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들을 재판하고 화형을 하고 수많은 마녀 사냥들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썩은 거죠. 썩어서 그런 일들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옳아 보이고 예수는 틀려 보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가 우리 속에 자동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비로소, 야,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체험이고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함이라는 사람이 이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뭐가 차이 나느냐 할 때, 가톨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 뭐냐면 교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정치력, 권력, 힘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칼하임이 소개하는 개신교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력, 권력의 욕망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에 죽임당하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악한 것들을 처리하고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버림받고 죽고 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참 개신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외에는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 소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어둡고 롯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